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가족이 아닐까요?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홈, 스위트 홈, 홈이 아닐까요? 이 시간 여러분 잠깐 눈을 좀 감으시고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만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딸을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아버님을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어머니, 내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죠. 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따뜻함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말보다는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했을 때 얼굴이 더 미소가 번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무리들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세요. 그런데 이 답변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주님의 화두십니다.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질문을 대던지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오늘 본문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가족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족에 대한 범주, 가족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주님은 가족을 말씀하실 때 육적인 가족을 언급하시지만 이를 뛰어넘으셔서 또 다른 가족,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가족하면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식구들 하면 어떤 가치관과 범주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대답이 사돈의 8촌까지 가족의 범주를 카테고리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사돈의 8촌까지 가족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조금 깊이 들어가면 한 사람 건너 한 사람이 가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2015년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다시 한번 가족의 카테고리, 그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때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바로 부부, 그리고 자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가 가족이다라고 생각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작년 2021년에 이 가족의 범위를 다시 한번 질문했는데요. 가장 많이 대답한 사람이 가족의 범위는 이제는 부부와 그 형제들, 자녀들까지만 범주에 넣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가족으로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이제 가족이란 범주가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까지 범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또 다른 대상의 가족의 범주가 들어왔는데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반려동물이 들어간 사람들도 의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죽어 천국 갈 때 자신의 반려동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세례까지 요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치가 시대에 따라 그 범주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범주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49절에 그 주님이 질문을 하시고 답을 주세요. 자, 4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기에 주님은 기본적으로 육적인 가족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를 하죠. 손을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를 보라. 나의 가족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또 형제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들을 보라. 나의 가족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몇 명 있을까요? 너희들은 정확한 숫자를 모르지만 성경은 그 남자 형제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야고보와 요셉과 그리고 유다와 시몬, 요 네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중간절에 보시면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너희는 몇 명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향하여 육적인 가족의 범주 내에서 주님은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카테고리 범주를 넘어서 놀라운 가족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은 이 말씀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놀란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패밀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스페인 말로 패밀리가 파밀리아라고 하는 뜻이죠.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놀랍도록 예수님 당시는 놀랍도록 가족에 대한 패밀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고대에서는요, 계급적인 계층 간의 구분이 있을 뿐이고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냐 이런 계급적인 구도만 있을 뿐이지 가족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우선 육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족에 대한 카테고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12장 50절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좀 가슴에 새기고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한 가족의 수장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라, 내 형제요, 내 자매라. 이렇게 주님은 영적인 로얄 패밀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육적인 가정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가족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복을 위해서 귀하게 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마 가정, 가족이라 그러면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할 정도로 중요한 가치와 소중한 성공의 자산 가치로 여길 거예요. 특별히 가족의 사랑과 화목은 한 인간이 지키고 누려야 할 최고의 행복과
성공의 가치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아무리 대통령이고 클린턴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가정 목회에 실패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정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들의 이 고백에 따르면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성공의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지만 놀랍도록 이 가정에 대한 기준과 이해와 가치가요,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정사역 전문가들도 생소하게 놀라고 있습니다. 이 가정사역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언제부터 강조가 되기 시작했냐면 중세시대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에 그때부터 이 가정사역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이제 가정의 가치와 가족에 대한 이해가 점점 성숙하기 시작한 거죠. 동양은 어떨까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 가정이라 그러면 남자만, 아버지만 있었지 아내나 자녀들은 없었습니다. 얼핏 보면 유교는 굉장히 가정의 법도를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유교 하에서 가장 상처와 눈물과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의 어머니들이며 우리들의 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에도 기독교 복음이 점점 전파되면서부터 기독교 문화가 소중히 여기는 이 가정에 대한 건강한 행복과 추구에 대해서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현대인들 가족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변하는, 인류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가족의 중요성에 매우 귀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과 화목이 있는 가정, 남녀의 어떤 육체적인 특징은 달라도 차별이 없는 가정,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 그리고 천국의 가장 닮은 곳을 비유한다면 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또한 가정을 허무는 사단의 역사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의 가정이 뱀의 간교한 전략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허무는 아가서에서는 작은 여우가 있음을 경계하고,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으면 사소한 것으로 가정과 상처가 아픔이 되지 않도록 작은 여우를 몰아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도 계십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나가는 길거리 조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작위로 물었습니다. 가정하면 어떤 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사랑과 위로와 안식과 평안에 있는 곳이다. 정답이죠. 그런데 의외로 또 나온 많은 대답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주는 곳이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안식과 사랑과 평안이 있어야 할 가정이 언제부터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와 단절은 끊어지고 서로 상처와 눈물과 아픔이 주는 곳으로 변한 것은,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도 따라서 하십니다. 친족들조차도.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해오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그의 선동된 무리들에게 주님은 왕따를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신 그 동네에서도, 고향에서도 주님은 배척을 당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심지어 가족들조차에게도 배척을 당하셨어요. 이때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쓰는 관용적인 라틴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에투 투 브루투라고 하는 말이죠. 라틴 말로 시즈가 한 그 유명한 말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다른 사람은 자신을 배신해서 언제 등에 칼춤을 꽂을 걸 예상을 했는데 자신이 가장 믿었던 충신이었던 브루투스마저도 이제 시즈에게 등을 돌려서 칼을 찔렀을 때 그때 그 칼을 부여잡고 쓰러지면서 애통해하는 말이 에투투 브루투스 너마저도.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향하여 배척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주의를 달아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20절 보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 돕는지라. 동분서주하시고 모처럼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어요.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이제 모처럼 집에 가셔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21절 보십시다. 예수님의 누구들이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에 땀이르라? 미쳤다. 이 미쳤다라는 말은요, 정신이 나갔다는 말로도 되지만 귀신 들렸다라는 말로도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피곤해서 고나시고 배고프셔서 한술 뜨시려고 동분서주 하시다가 복음 전하시다가 그렇게 모처럼 그렇게 집에서 식사하시려고 그러는데 친족들이 달려와서 끌어내면서 미쳤다 그랬을 때에 아마 브루투스너마저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들마저도 배척당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에 불신을 하고 미쳤다 그러고 배척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마음을 인간적으로 그대로 드러내시는데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씀은 역으로 주님은 다른 곳에 가시면 다 존경도 받고 주님께서 My Lord라 그러면서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하는데 주님의 고향과 집과 친척들, 가족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필드에 나가보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욕을 듣기도 해요. It's okay, 괜찮아요. 왜? 남이니까, 모르니까. 근데 밖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스트로그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별 이상한 사람도 안 만나서 별 이상한 말 들어도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는 홈 스위트 홈에 들어와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따라 사십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밖에서 그렇게 무시받고 어려운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에서 힘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게 가정이 주는 힘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정에 들어왔는데 왜 지금 들어왔냐 그러고 다 가라 그러고 벌써 왔냐 그러고 배척하고 무시하면 어디 갈 데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친족들,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배척을 하고 미쳤다 그러고 믿지 않고 불신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뭘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그 전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동을 하고 루머를 만들고 배척하고 책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친족들, 형제들, 누이들에게도 찾아가서 제가 귀신 들렸다, 제가 미쳤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다, 저는 이단자다 라는 말을 계속 불신앙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친족들이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미친 줄로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3장 22절 말씀 보시죠.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악의적인 소문을 내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미쳤다, 그를 믿지 마라. 사실 이런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마라. 결론적으로 이런 마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쫓아에게도 가서 미쳤다, 믿지 마라 그랬으니 사단의 목적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소리들 중에 정말 잡소리도 있고 뱀의 소리도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잘 새겨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리를 많이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것은 서운하시겠지만 여전히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1세대가 있으실 때이고 신앙의 세컨 제너레이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2세대로 태어나시고 3세대로 태어나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앙으로 양육하시고 심지어 돈까지 주면서 헌금하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믿음과 영적인 후원자가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복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퍼스트 제너레이션들 중에 그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신앙에 걸림돌이 있다면 집안의 형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안의 영적으로 원수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일 수도 있고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족이, 부모님이,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과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과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을 하거나 박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1세대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넘어야 할 영적인 장애가 있다면 그 집안의 식구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1세대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처음이나 사는 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여전히 좀 더 참으시고 좀 더 기도하시고 좀 더 복음을 전하심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언젠가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인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육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족의 지평을 열어주시는데요. 48절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내 자매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은 첫 번째 대답은 49절에 육적인 어머니와 육적인 형제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내 형제들이다. 주님은 여기에서 결코 육적인 가족이나 육적인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부탁을 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귀히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가정에서 해야 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런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가족에 대한 범위는 한 발 더 넘으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으로 우리들에게 비유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집을 천국의 장막으로 비유하시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시고 다시는 눈물이나 애통이나 고기나 아픔이 없는 곳으로 우리들에게 풀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가정에 대한 상처가 없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아픔과 상처를 눈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떠나고 나 홀로 집에 있는 것처럼 혼자 외롭고 고통당하는 그런 홀로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잘못했어도 아니에요. 누가 나빴어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상처 아픔으로 나홀로 되신 분이 계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사망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위로받으시고 소망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렇다고 아무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그 자격과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과 고백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시는 분만 같이 따라서 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입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의 가족이 되는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로마서 8장 15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양자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이 첫 번째 조건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관념인가요? 지식적인 알림인가요? 신앙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요? 물론 이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닐까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본질은 비록 내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어떤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계급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만 그 카테고리를 정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세속화가 될 거예요. 이번 여정 가운데 미국에서 한 군목 인턴을 만났습니다. 사실 한인이 미국의 군목 장교가 되어서 수많은 미군의 병사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계급적으로도 그건 얼마나 자랑스럽고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 한인 교포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 속에 많이 들어가서 지도자가 되는 것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만 더 인턴하면 이제 영광스럽게 군목에 그렇게 정식으로 오대인을 안수를 받아서 군목할 청년을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 마음이 더 감동과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던 자충우돌하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그 중학생이, 그 하이스쿨을 다 제가 보고 그렇게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특별히 군 승교를 위해서 그렇게 군목이 되고 결심을 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1년만 조금만 더 인턴을 마치면 이제는 영광스럽게 이제 그 사역을 하는 자랑스러운 그 청년을 만나서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래서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 근심어린 말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심각한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군목이 돼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로 성도로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생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선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군인들이 절박한 심령으로 찾아왔을 때 군목에 손을 잡고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있고 파워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에 상관에서 지시하기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게 인터넷 교육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거 거부하게 되면 그 인터넷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름으로 에이멘 기도를 해야 되는데 In the name of Jesus Christ를 빼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별 때문에 불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는데 아니 군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기도를 그냥 마치라고 그렇게 교육 지침이 내려와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따졌답니다. 아니 목사인데 목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그럼 뭐라고 마칩니까? 그랬더니 로드스 네임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군목을 받아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심각 고민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한때 기독교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어떤 무리들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기독교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속화가 되어 가면서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주당의 한 의원 미국입니다. 국회에서
기도할 때 앞으로 A맨으로 기도하지 말고 A우먼으로 기도해야 된다. 맨이 그 남성의 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회유하기 위해서 장난삼아 그런 식으로 발언한 적이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바로 신앙의 본질이 내 삶 속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도의 정체성을 늘 인식하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인식을 잊어버리고 지식적으로, 계급적으로, 그리고 관념적으로, 율법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세속화가 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심각한 위기는 기독교의 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세속화 위기가 교회 깊숙한 곳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따라서 하십니다. 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이신가요? 구한말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여인이 길을 가다가요, 담벼락 넘어서 들려오는 처음 들어본 노래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찬송가인 걸 알게 되죠. 그러나 처음 들었던 이상한 노래, 그 가사 내용을 이렇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그녀가 처음 듣는 곡조 가운데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그녀는 시집 와서 9년 동안에 한 번도 집을 즐거운 동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을 벙어리로 살았고 3년을 봉사로 살았고 3년을 기머거리로 살았기 때문에. 그녀가 시집 온 그 가정에서는 가문의 보존을 위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라는 굴레에 속박되어서 노예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담벼락에 넘어오는 이상한 노래 가운데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가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녀는 지금 9년까지 한 번도 가족들이 모여서 밥상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말이 남편이지? 부부는 유별했고 남녀는 차별이 있고, 남편이 밥상을 따로 차려주고 집안의 장손의 밥상을 따로 차려주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한두 술 떠다가 그것도 안 되면 허거진 그렇게 식사를 나누어서 한 번도 사랑하는 가족과 집이 아니라 전쟁터였고 아픔이 있던 곳인데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여기가 우리의 즐거운 낙원이라. 이 여인은 도대체 이 집은 어떤 집일까 궁금했대죠. 그래서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삐쭉 자라목처럼 내밀어서 그렇게 봤더니 온 가족이, 거기에는 남편과 아내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앉고 자녀들이 온 한 밥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웃음을 난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때 이 노래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을도 알지 못하지만 막연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언젠가는 나의 가정에도 저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번 여정 가운데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일상이었지만 일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막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이 찬송을 부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족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그 가족에서는 이 여인의 소원대로 이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찬송 중에 3절 우리가 찬송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족에 육적인 가정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